지난주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 그게 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 두 가지 뭐였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다 했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현실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장수하고 재물도 불어나고 자식들도 다 성공하고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했죠. 3P, 즉 possession, 돈, people, 사람, purpose, 목적, 성공, 이 3P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P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는 그냥 나타나는 표면적 두려움에 불과하다 했고, 그 근원적 두려움은 뭐랬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했죠.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목숨이 붙어있는 이 시간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악착같이 부여잡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나서 다행히 수술해서 살아났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그 다음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까? 아, 목숨은 언제든지 곧 끝날 수 있는 것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 목숨이 언제든지 곧 끝날 수 있는 것이구나. 지금이라도 있는 돈 마음껏 다 쓰고 할 수 있는 한 더 원 없이 살아봐야겠구나. 이럴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을 직면하면 더욱더 한 번뿐인 이 목숨을 원 없이 더 살아봐야겠다라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가 아이러니하게 근원적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일은 나도 모르겠고,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일단 눈에 보이는 목숨이 붙어있는 확실한 이 시간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열심히 원 없이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한다고 했습니까?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음에 종노릇한다 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음에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그러셨죠.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퍼부으셨죠.
이런 더러운 일들을 하는 것에 피곤하여 지칠 만도 한데 그 에너지가 지치고 쇠약해지지도 않는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같은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바로 그 말씀이죠. 14절부터 21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먼저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지가 이 17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탐심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죠. 돈, 사람, 성공, 이 3P에 집착하고 삶을 거기에 휘둘리는 것, 삶을 거기에 휘둘리는 것, 이것을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신 것입니다. 그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노하셨다라고 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노하시고 있는데도 아직도 패역하여 여전히 그들이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하심이라 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내버려 두시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상태입니다. 자, 근데 18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그 악한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의 길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길을 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보시지 않았다면, 그냥 상실한 마음 그대로 끝까지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고쳐주시는 것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를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그럼 어떻게 고치시겠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아직도 패역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자, 14절부터 이제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나에게 오는 길에서 거칠 만한 것들, 장애물들, 이걸 다 제하여 버리라 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까?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랍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인데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높이 계신 분께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방법 말고는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 우리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신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도무지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육체는 없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도두고 길을 수축해서 당신의 백성의 길에서 이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십니까? 이어서 로마서 3장 21절 보십시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별을 5개는 쳐야 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거는 영어로는 but now입니다. 그러나가 빠진 거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새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뭡니까? 이어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중인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서 찾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충족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높뱀이신 예수님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다시는 것, 이것이 불뱀에 물린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고침을 받습니까? 15절 우리 본문 보시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겠다라고 하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셔서의 첫 일성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뭘 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고집스럽게 패역하여 아직도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됩니까? 어떻게 그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십니까? 이 순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영이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죽어있는 시체에게 막대기로 그 시체를 툭툭 건들면서 너 회개해야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시체가 알아듣겠습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럽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시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함을 주사. 그들이 회개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입니다. 회개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회개를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이것이 어느 때에 우리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자가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듣기까지는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심겼는지는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의 씨를 통해서 회개의 싹이 땅 위로 돋아나는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땅 속에 씨가 묻혀 있는 것이고, 땅 속에 생명 있는 씨가 묻혀 있다라는 증거가 땅 위에 싹으로 돋아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게 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억지로 내가 묵상한다고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이미 심으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자에게 작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명은 주께 있다 했죠. 능력이 주께 있다 했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회개의 과정을 우리의 삶이라는 재료를 통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수고, 고통, 슬픔, 욕심, 집착, 관계,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삶을 비추게 하셔서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서 이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든 인생이 그 과정 속에서 이거를 알아갔던 것이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이다라는 것, 이걸 말씀을 통해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역하고 고집스럽고 비겁하고 탐욕이 가득한 내면 깊은 곳을
성령께서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정당성, 자기 연민, 그 온통의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내 안에 이 돌같이 굳은 마음, 그거를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밉게 보리라.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 상태로 성령께서 그 생명 있는 자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느 한 곳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성령께서 그 지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불뱀에 물려야 놋뱀이신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회개하는 마음이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는 그 사이가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에 하나님은 나의 전인격을 다 요구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내가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불뱀에 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전 존재를 다 걸고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그게 다윗의 회개 아닙니까? 회개는 다윗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나의 죄에 대한 지식적 동의를 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회개, 그 회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완전히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상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회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셔야만 하는 은혜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그 회개는 내가 전인격을 다 바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의지적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의지적으로 그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 또 인간의 책임, 이 둘 다가 작동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회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회개의 때가 과연 언제 오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만 지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번에는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돌로 쳐 죽인 무리들의 주동자였죠. 이때까지는 아직 바울에게 회개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도 보시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지만 모두가 다는 아니었죠. 20절,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지만 20절,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오지 않는 악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미 회개하여 돌아온 자를 참여시키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를 슬퍼하는 자들, 여전히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자들, 하나님께 결코 돌아오려 하지 않는 자들,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를 슬퍼하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우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를 슬퍼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슬퍼하는 자를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지요. 마른 뼈들을 보고 그 뼈들 보고 능히 살겠느냐 물으시면 뭐라 답하겠습니까? 그게 도저히 가능하겠습니까? 그를 슬퍼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뼈들이 능히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 뼈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를 이 마른 뼈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자세이고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를 슬퍼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슬퍼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십시오. 과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는가? 이 애통함으로 그를 슬퍼하며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또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거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겠습니까?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일을 혼자서 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슬퍼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영혼을 위해 슬퍼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겠습니까? 왜 그를 위해 슬퍼하고 구하고 또 구하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게 뭔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슬퍼하고 그를 위해 구하고 또 구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하는 것들, 그런 걸 사랑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그의 영혼을 슬퍼하고 그를 위해 구하고 또 구하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사랑을 이루어가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슬퍼하는 것,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를 위해 슬퍼하고 그를 불쌍히 여길 때 그가 살게 되는 것이고 슬퍼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길을 내가 보았다 하시면서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슬퍼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 모두를 위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하나님은 아직도 패역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왜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14절 보십시오. 내 백성, 이게 답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죽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앱에서 내 백성 검색해 보십시오. 자기 백성 검색해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에서 내 백성, 자기 백성,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왜요? 아직도 패역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왜 그의 길을 보십니까? 왜 그를 고치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요. 그 모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우리가 가장 단연 감사해야 하는 것, 그거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백성, 자기 백성,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내 백성인 것, 이게 우리의 단연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이 모든 순간 바로 이걸 감사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내 백성인 것,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바로 내가 주님의 내 백성인 것, 바로 이 감사를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내 백성인 것, 이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도, 내가 사랑하는 그도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 백성임을 알고 누리게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슬퍼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영을 그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슬퍼하십시오. 우리는 그도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는 날, 그도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는 날, 그와 함께 우리가 같이 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